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부터 3절까지 시편 147편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지난달 2월 25일자 디지털 타임즈에 기고한 글의 내용입니다. 한국의 자살률이 12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중 1위를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5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한국의 자살률은 2003년 이후 12년 동안 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자살 사망률은 매년 증가해 2011년 31.7명까지 증가한 뒤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작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27.3명에 달한다. 정부는 정신질환 조기 발견 시스템을 강화해 자살 사망률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게 신문에 지난달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이게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왜 나타날 것인가? 이유는 살기 힘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수 없을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자살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렇게 결정을 내렸겠는가. 이게 상황적 요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상황적 요인보다도 본질적 요인을 찾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목숨을 내던진 사람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견디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죽어도 10번은 더 죽어야 하지만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상황적인 요인 때문에 자살한다라고만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실 죽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면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이 건강해서 자살 충동을 잘 수술이고 이겨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시도하는 사람들은 대개 우울증이나 자폐증 그리고 애정 결핍증에 시달려온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상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그 자살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건강한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을 일구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한 마음은 그렇지 못합니다. 상황이 어려워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여기에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해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가? 바로 상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코 상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코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의 마음은 건강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바로 사단이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무너져버리고 사람들끼리의 인격적인 교제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가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잘못했을 때에 도대체 너 어떻게 그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저 아내가 먹으라고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 회피를 합니다. 부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너 도대체 왜 먹었냐?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 핑계가 오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요.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어지고 그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져요.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상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상한 마음은 그게 세 가지의 상태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신을 사랑합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자신을 사랑합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늘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한 사람은 이 자존감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냐. 그래서 노상 얼굴 보면서 견적 뽑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자기 왜 저쪽 집사님은 저렇게 하나님이 날씬하게 만들었는데 왜 나는 왜 그러냐고. 자존감이 없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죠. 자기가 자기 몸을 관리를 그렇게 해서 한 거.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늘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자존감을 느끼게 될 때에 행복을 느껴요. 근데 마음에 상한 사람들은 이 자존감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해요. 늘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래? 저 옆집에 있는 사람은 저러는데 내가 왜 이래? 저 친구는 저러는데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릅니다. 남들이 나에게 뭐라 말할까? 남들이 내게 좋지 않은 말을 하면 그걸 견뎌내는 능력이 없어서 그것이 화살이 돼서 내 마음에 꽂혀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기가 죽어요. 그 말이 두고두고 나를 괴롭혀요. 이겨내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가끔 연예인들이 자살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고 왜 저랬나 보면 그 댓글 몇 마디, 연기를 금연의향으로 하려면 나가 죽어라. 그렇게 썼다고 왜 죽어요?
네가 해봐라. 그러고 그냥 하는 거지. 그 정도면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면 목숨 내놓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벽을 쌓아요. 그리고는 과거의 타인에게 거절당한 기억 때문에, 배반당한 기억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더 이상은 상처를 받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단절이 와요. 그래서 한 번에 이러한 상처가 끊임없이 그 사람과는 높은 벽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더 큰 상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생각해요. 왜 나는 늘 혼자인가? 왜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가? 왜 나를 이렇게 멀리 하는가? 사실은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 상태 속에서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어요. 자신을 괴롭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걸 이겨내지 못해요. 끊임없이 높은 벽을 쌓아요. 그리고는 관계가 단절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지 못해요. 왜? 그걸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경험적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연극을 할 때 조연이나 엑스트라 정도야. 나는 주인공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대하시는 거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집사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대우를 해주시는데 나는 그런 특별한 대우를 받은 적이 없어. 원망이 있습니다. 왜 간절히 부르짖는데 나에 대해서는 외면하시는 거야? 나를 왜 이 고통 속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때 화를 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지 못해요. 이게 마음이 상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서 정말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분히 상처를 받을 만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대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희망이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다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누구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로 해답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기에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는 분이에요. 상심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에요.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아세요. 무너진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세우시는 거예요. 흩어진 우리를 아세요. 그 흩어진 마음들을 한쪽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상심한 자를 아세요. 그래서 고쳐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손길이지만 다 해결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을 때에 어떻게 내가 그 상처를 치유하겠다고 달려들어서 오히려 그 사람의 상처를 다치게 하기가 쉬워요. 물론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죠. 그런데 그 위로가 잘못되다가 보면 당신도 그런 일을 겪어봐. 그런 말이 나오나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달라. 하나님이. 나는 선한 뜻을 갖고 다가갔어요. 나는 정말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래서 문자 하나 넣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의 상처가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문제나 다른 사람의 문제든지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말로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달라. 위로해 주라.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슬퍼하고 있는 분을 향해서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으로 저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의 치료하시는 경험해 달라고, 하나님 어루만져 달라고, 싸매 달라고, 고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신도 나가야 되지만 바로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 그대로를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로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로하라. 하나님은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시편 쭉 우리가 공부를 해오면서 시편 109편의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할 때 깜짝 놀란 기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6절부터 10절까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자기의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요? 그러면 누군가가 너무 미워 죽겠으면 하나님 앞에 토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 그의 마누라가 과부가 되게 하시고 자식들은 고아가 되게 하시고 가족들은 거지가 되어 빌어먹게 해달라고. 그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기도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너무 상처가 깊으니까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기도는 안 이루어져요. 왜?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한쪽에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들어지나요? 단지 무슨 얘기냐면 너무 속상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속이라도 풀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직접 가서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네가 그렇게 힘드냐? 그 집사 때문에 그렇게 어렵냐? 그래, 내 마음 안다.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그 집사님 남편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 힘들게 해요. 그래서 제가 처방전을 드렸어요. 그 처방전이 뭐냐? 집사님, 정말 가만두고 싶지 않죠? 예, 많이 패.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할게요.
하여튼 그렇대. 그냥 가만 놔두고 싶진 않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큰 인형을 사오되 남편같이 체격이 비슷한 인형을 하나 사오라고 그랬어요. 사다 놓고서는 쥐어 패라고 그랬어요. 발로 차고 싶으면 차고 쥐어받고 싶으면 쥐어받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패대기를 치고 싶으면 패대기를 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속이 시원하더래. 이건 하나의 치료의 방법이지 그것이 진짜 그런 건 아니거든. 여러분 성경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독을 갖고 있지 말아라. 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담자가 오면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라는 거잖아요. 아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래요. 힘들겠네요. 한참 들대다가 너무 어렵겠네요. 한참 있다가 울면 정말 눈물 날 일이겠네요. 그렇게 몇 마디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요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고생해서 살을 뺐는데 얼마 안 돼 가서 다시 쪄요. 아휴, 왜 이래. 요요라는 놀이기구를 던졌는데 다시 돌아오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이어트 한 다음에 생활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지 열심히 운동해 놓고서 뭐예요? 배고파서 또 예전보다 더 먹어요. 그러면 더 찌는 거지 뭐 보면. 그게 요요 현상이. 이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바로 이 삭개오가 치유받은 이야기가 나오죠. 그는 정말로 누구 하나 그에게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키가 작아서 누구 하나 그의 외모를 가지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직업이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어휴 저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 해서 가까이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가잖아요. 예수님이 만나주잖아요. 그래서 치료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그의 치료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수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고 속인 사람이 있으면 5배나 갖겠다. 4배나 갑절이나 갖겠다. 막 그렇게 막 해요. 그런 행동을 해요. 왜 이 사람의 상처가 왔었어요? 어유 저 녀석 봐봐.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놈이잖아. 그래서 부자 됐잖아. 주변에서 그렇게 손가락질하는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수의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 다 나눠주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보니까 야 옛날 생각했던 삭개오가 아니네.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네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남을 속여 뺏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래서 이자까지 붙여서 다 갚아버리니까 야 주변 사람이 옛날에 삭개오가 뺏으려고 그럴 때 뺏겨버릴 걸 저 사람은 4배나 갚아도 주변에 어떻게 되어져? 그 사람은 인정하잖아요. 변화가 되어서도 생각에만 변화가 아니라 삶 속에서 완전한 변화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와서 인정했겠죠. 그렇잖아요. 밥 한 그릇 사달라고. 뭐 밥 한 그릇이냐고. 짜장면 사달라고. 보통 뭐냐. 곱빼기 사주겠다고 막 사주고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삶의 완전한 변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그 사람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가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모든 것을 치료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예배가 답이다. 예배가 답이다. 따라서 예배가 답이다. 그냥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린 예배가 답입니다. 그 얘기는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면 찬양이 있죠. 기도가 있죠. 거기에 말씀이 있죠. 그 속에서 교제가 있죠.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다 예배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옆에서 인사를 하라고.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도 그랬잖아요. 좀 웃는 얼굴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교제가 있는 교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 속에 진리가 오잖아요. 기도하면서
그 속에서 대표 기도를 드리지만 내가 기도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대표 기도를 통해서 내가 고백하고자 원하는 것들 기도케 하시잖아요. 찬양을 드리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입에서 입술만 움직이는 노래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송. 그래서 자기가 찬송을 부를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서 천국까지 올라가는 게 자기 눈에 보여져야 돼요. 소리 크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소리 커야 돼요. 그래서 형광등 아니네 등이 떨어질 정도로 큰 소리를 해야 돼요. 거기에 예배 속에서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것들이 다 치료가 돼요. 하나님 바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용서하라 하시면 적극적으로 용서해야 돼요. 화해하라 하시면 적극적으로 화해해야 돼요. 예배 끝나면 그래서 손 붙잡고 집사님 이번 주간 집사님 모르지만 내가 집사님 좀 서운하게 생각한 적이 있어. 너무 솔직하면 괜히 이것 봐라 그렇게 생각했어? 그걸 집어넣으니까 예? 하면서 화해하라고 하면 화해,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커피 사줄게. 왜? 아예 그럴 이유가 있어. 그리고 커피 사주면서 마음속으로 화해하는 거예요. 나눠주라면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상처가 다시 시작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자꾸 그걸 가두어 놓으니까 때만 되면 나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때만 되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누구든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욕 많이 먹는 사람이 누구냐?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욕 제일 많이 먹습니다. 애들부터 어른까지 노동자부터 사업하는 사람 제일 많이 먹어요. 여러분 나라고 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렇게 욕먹고 살아간다. 아, 내 인생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고 작은 상처들이 다 있어요. 해답은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분에게 나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